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말씀으로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말씀에 약속된 은혜를 우리도 풍성히 누리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어떻게 서로 교회 생활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32절에 보게 되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그 앞부분에 믿는 무리가 그랬어요. 이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믿는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계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성령께서 그 마음에 내주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다 같은 말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무리가 그랬을 때에 교회가 믿는 무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진리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여기 이렇게 뭐 제일장로교회에 써 있는데 들어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지 않아요. 부처도 믿고 뭐 무당도 믿고 뭐 성경 말씀만 믿지 않고 불경도 믿고 공자, 노노, 맹자 뭐 이런 것도 다 믿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든지 아니면 교회였는데 심각하게 타락해서 지금은 교회의 그 특성을 잃어버렸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분명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가족들도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부부간에도 한 마음 한 뜻이 되기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베드로가 그 이제 안전뱅이를 고쳤을 때 믿는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이라 그랬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을까?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우리 한번 마음을 모아보자 안 됩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때문에 그러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믿고 따름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거죠.
내 뜻,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주장하니까 서로 그렇지, 아멘 하고 믿고 따를 때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으쌰으쌰 해갖고 하나가 되자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서로가 각자가 믿을 때에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진정 하나가 되고자 한다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열심히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유재산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해요. 봐라, 믿는 사람들이 다 자기 물건을 팔아서 서로 통용하고 필요에 따라서 서로 가져갔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공산주의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데 절대로 이 말씀이 공산주의를 이렇게 주장하거나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죠. 부자를 미워하고 부자들의 것을 폭력으로 빼앗죠. 가난한 자들만의, 노동자들만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종교는 마약이다라고 해서 종교를 말살을 하는 거죠. 이 본문이 종교는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폭력으로 강제로 이루어진 말씀입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고 서로 대적하면서 부자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되어진 말씀입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공산주의를 옹호한다거나 사유재산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다 그렇게 사유재산을 팔아서 나눠야 된다라고 말하면 아주 완전히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아주 물질 중심주의적이죠. 왜 물질만 나눕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또 직분, 그런 것도 나눠야 되고, 그리고 또 머릿속에 있는 지식도 나눠야 되지, 왜 물질 중심으로 물질만 나누면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 된다라고 합니까? 아주 잘못된 악한 사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공산주의를 우리는 미워하고 멀리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마음과 태도도 멀리하고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한 거예요. 서로 뜨겁게 사랑을 하니까 내 것도 어떤 사람이 어려우니까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돕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 공산주의처럼 사유재산은 악이기 때문에 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그러죠. 땅도 국가 소유로, 중국처럼 땅은 다 공유재산으로서 국가 소유를 만들어서 이렇게 임대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왜 땅만 공유재산합니까? 내 통장에 있는 돈도 다 공유재산하고, 물론 탐욕스럽게 그렇게 자기만 살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정말 그렇다고 해서 사유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빼앗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국회의원 직분도 다 공유해야죠. 왜 자기들만 국회의원 하면서 자기들만 마음대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아주 잘못된 사람들이죠. 모든 것을 돈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만 나누면 세상이 평등해지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겠다라고 하는데, 공산주의를 보세요. 물질을 나눈, 그러한 강제로 나눈 북한이나 중국이나 소련이나 그런 것을 보세요. 그것이 지상 지옥이 된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사랑함으로 이웃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갖고 자신도 물질이 없으면 땅을 팔아서 그것을 돈을 마련해서 교회에 봉헌 헌금을 드리니까 사도들이 그 헌금을 모아서 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지, 여기서 어떻게 공산주의의 그 사유재산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가 본받아 마땅한 내용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도 예를 들어서 자녀를 뜨겁게 사랑할 때 자녀를 위해서 내 일생을 바치고 내가 모은 돈을 자녀에게 줄 수 있잖아요. 그 정도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한 거예요. 오늘날의 성도들이 막 이렇게 서로 막 분열하고 분쟁하고 서로 막 미워하고, 그것은 얼마나 이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마치 가족 이상으로 그렇게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도 팔아갖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이러한 일을 한 거죠. 참으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뭐 그렇다고 집사님도 재산 파세요, 권사님도 재산 파세요, 절대로 그렇게 강제로 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정말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정말 필요할 때는, 정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내 목숨까지도 기꺼이 즐거이 성도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태도로 또 실제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33절부터 35절 다시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뭐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이렇게 내지 않으면 그냥 총으로 빼앗는 그런 것이 아니죠. 사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서로 믿음 안에서 사랑하고, 내가 가진 이 재산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왜 나에게 재산을 주셨을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고 주셨지. 그래, 그러면 일부를 내가 팔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서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데 써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강제로 억지로 마지못해 한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사도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레크레이션하고 뭐하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뭐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증언했어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아멘하고 믿고 순종한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돼야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는 거죠. 심지어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복되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아멘하고 믿고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전도 열심히 하는 것도 정말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되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정말 교회가 잘 되고 복되기를 원하면 우리 모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야 되겠습니다. 36절, 37절은 이제 보게 되면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즉 교회에 헌금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도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더라도 모두가 그랬다면 바나바의 이 선행이 특별히 기록될 일은 아니죠. 그런데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사유재산을, 집을 팔아서 다 헌금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물질을 많이 드린 사람도 있었고, 또 적게 있는 사람은 또 적게 드린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나바가 한 이 행위가 참으로 특별히, 더더욱 바나바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특별히 좀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행해야 되냐 그랬을 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함께 천국을 가는 이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아멘하고 믿고 따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되고, 필요한 것들을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할수록 우리 제일장로교회가 더 복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모두 각자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믿고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천국에 가면 우리가 영원토록 뜨겁게 중심으로 서로 사랑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제일장로교회로 함께 모였는데, 또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각자가 속한 교회에서 또 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또 사랑하며 위에서 기도하며 함께 또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믿고 그 명령을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신앙생활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